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순종하려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큰 아들에게 예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랬더니 큰 아들은 알겠습니다 하더니 가지 않았어요. 둘째는 싫습니다 했는데 후에 뉘우치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단한 비유를 들려주시고서는 그리고 그 청중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너무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대답을 했지요.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이렇게 쉽게 답을 낼 거라는 것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 질문 너무 쉽다 하면서 쉽게 답을 맞히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 대답한 사람들의 얼굴과 마음마저 찌그러들 수밖에 없는 말을 예수님께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갑자기 둘째입니다 라고 정답을 말한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통 저주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세리와 창녀들보다 못하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유는 이랬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는데 너희는 큰아들처럼 뉘우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불순종했어요. 둘째는 불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순종했습니다. 진짜 순종한 사람은 둘째다. 너희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제사하고 예배하고 성경도 가르쳤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했어. 그러나 실상은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니 너희들은 세리와 창녀들보다 못해.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순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진짜 그런가?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주님께 무서운 책망을 들어야 될 사람 아닌가? 질문을 해봐야 한다 하는 거예요. 큰아들의 처음 마음은 어땠을까요? 잘 모르겠으면 둘째 아들과 지금 비교하고 있으니까 둘째 아들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후에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께 말한 것,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 순종했죠. 그렇다면 첫째는요, 둘째와 대조해서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가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완벽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는
조금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적어도 아버지께는 순종하겠다고 얘기는 해야 돼. 뭐 이 정도는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그 큰아들에게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큰아들의 마음속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갑자기 싹 사라져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육신이 약해서 그랬을까? 피곤하거나 친구가 놀러 가자고 유혹을 했거나 혹은 돈을 더 벌 기회가 있어 포동에서 일하는 것보다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핑계거리가 멋진 게 생겨서 그랬을까? 이런 말에 동의하는 성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한국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즐겨 사용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기의 의지력을 탓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이 연약한 육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불순종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이 그렇게 핑계대면 맞아, 육신이 약해서 그랬을 거야. 순종하고 싶었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감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육신이 약해서 불순종했다. 예수님은 동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종하려는 마음이 사라져버렸던 이 큰아들에게 당시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와 창기보다도 못한 자들이라고 하셨으니까. 심지어 세리와 창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 너희들은 못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와 창기들 같은 사람의 수준과 유대인들의 수준은 영원에 이를 정도로,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이 경계를 죽음으로 나눌 정도로 완전히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세리와 창기들은 죽은 나사로 비유 있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순종하고 실제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 육신이 약해서 뭐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과 순종하기 싫어했는데 결국 순종한 사람, 이거는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이 약해서,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불순종했습니다 라는 말을 앞으로 또 해도 될 것 같다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것을 좀 따져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 순종하려는 마음이 실천적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또 그래야만 된다는 분명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영원히 변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아들처럼 처음엔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비극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큰아들의 마음은 왜 바뀌었을까요? 그것을 알아야 육신이 약해서 마음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마음이 바뀐 것인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마태복음 21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1절, 2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랬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어떤 장면인지 상상이 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나귀를 준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종료주일이 시작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성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12절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으신 일, 그 일을 가장 먼저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죠. 주님이 막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말리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 권위, 그 위세에 완전히 주눅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 일이 끝난 다음 유대인 지도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도대체 저놈이, 저 젊은이가 무슨 권위로 저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냐. 그런데 왜 우리들 중에 아무도 저 사람을 막지 못했지? 저 장사치들 보통이 아닌데 왜 저 장사치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 제사장들은 도대체 뭐 했냐? 이런 생각이 스스로에게 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다음날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자 제일 먼저 한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권위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저 사람의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하는 거예요. 겉으로 지금 이 말은요, 막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 같아요.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면서 감히 성전을 뒤집어 엎고 설교까지 하느냐?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았기에 이런 막무가내로 행동할 수 있느냐? 로마 제국이냐? 아니면 뭐 오늘날로 말하면 보안대냐? 뭐 이런 얘기겠죠. 우리가 알아보니까 성전에 대한 권위를 부여받은 유일한 사람들이 우리 대제사장들은 너에게 그러한 권위를 부여한 적이 없어. 그러니 너는 분명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왜 진작 그런 말을 못했어요? 압도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비굴한 모습으로 지금 그 비굴한 모습을 감추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마음으로는 도대체 저 사람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그게 궁금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막 공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권위가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어제 우리 모두가 꼼짝할 수 없었던 그 권위, 도대체 그게 어디서 온 거냐 하는 거예요. 아마 그들 속으로는 겉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권위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권위에 대한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즉시 대답을 하시는데 엉뚱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24절부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엉뚱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죠. 특별히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요,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면,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백성들을 수탈하고 로마 권력에 또 하려다게 아부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거룩한 척하면서 돈을 챙겼다. 이런 자신들의 행동을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권위 있게 외친 말씀 중에는 회개하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회개할 때 뭘 회개하라 그랬어요? 부당하게 얻은 재물을 다 내놓아라. 그렇게 해야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야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질문을 들을 때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거예요.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인정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도요, 권위에 대해서 질문한 거 보니까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권위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분명해 보여요.
저것도 겉으로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이 교회 안에서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면서 백성들의 돈을 막 긁어 모으면서 살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로 제사장이 됐다.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도 우리는 제사장이 됐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권위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하고 함부로 잔소리하고 그거 막 다 뜯어낼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겉으로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다고 주장해야지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백성들은요, 그들의 소원대로 권위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따라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백성들이 세례요한의 권위도 인정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행동은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권위를 부어주는 특별한 세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권위를 주시거든요. 제사장은 자기들에게도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면 요한에게도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요한은 또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니까. 요한의 권위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어요. 요한의 권위를 무시할 이유를 그들은 찾을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은 대놓고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느냐?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제는 좀 입장을 분명히 하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인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으니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자, 27절 비유를 들려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비유를 들려주시기 전에 내 권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졌다면 인정해 주겠느냐? 너희들은 진짜 권위엔 관심 없잖아.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너희들이 인간의 권위를 갖는 것에만 관심 있잖아. 그러니까 얘기 안 해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관심도 없으면서 왜 물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를 눈치챌 수 있어요. 그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는 권위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순종한다고 말한 후 불순종했습니다. 왜요? 이유는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애초부터 그의 삶에 순종은 중요한 가치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별거 아니니까, 우리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니까 아버지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반응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면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금방 헌식자처럼 차버릴 수 있었다. 만약에 이 아들의 진심을 아버지가 알았다면 어땠을까? 포도원에 가지 않은 것보다 아버지의 권위를 그토록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 갈게요 하고 안 간 아버지를 조롱한 그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는 훨씬 더 분노를 했을 것이다. 벌써 감이 오시죠? 유대인들,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순종하라고 지키라고 하지만 지킬 마음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인간들이야.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게 만드는 최악의 인간들이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버지의 명을 거절했어요. 그 역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후에 뉘우치게 됩니다. 무엇을 뉘우친 거예요? 감히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의 존전에서 그 아버지의 명을 거부하다니,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다니, 이런 불효막심한 자가 있는가? 바로 이것을 뉘우쳤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간 것이죠. 자, 두 아들들 중에서 누가 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큰 아들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실상은 작은 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버림받기 직전에 그가 들은 하나님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주셔야 하지만 승리한다 하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에 불러서 축복 기도를 받고 그러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말렉과 전쟁할 때 승리를 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아무것도 남기지 마.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짐승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멸망시켜.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과 그 양과 소들을, 짐승들을 남겼어요. 왜요? 자기 업적을 기리고자, 어깨에 힘을 주고자,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겼어 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불순종하고선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폼은 잡았죠.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정도의 상식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의 원인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누구의 권위?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폼이 나는 그 정도 선에서까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선다면, 자기가 초라해진다면, 자기가 별 볼 일 없어진다면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순종을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내 순종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순종 끝. 이제는 마위 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순종을 통해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이익을 챙기는 것, 그건 순종이 아닌 것.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거두자 사울이 뻔뻔하게도 하나님께 순종했다. 심지어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느냐, 너스레까지 떱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바로 그 순간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돼요. 사울이 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왜 버림받았습니까? 의지력이 약했어요? 마음에는 원인으로 육신이 약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권위만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척,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인 척 스스로를 속여왔지만 자기도 자기의 진심을 미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높아지는 걸 더 원한다는 사실은 말이죠. 우리 MBC 나눔교회는 설립 목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맞지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면 우리의 설립 목적, 우리의 존재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목적은 우리 교회만의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목적이고 마땅히 순종해야 될 지상 최대의 과제입니다. 이 마땅한 목적에 대해서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영들이 다 함께 공유했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을 불러내시기 전, 그들을 한 민족, 택함받은 하나님의 족속으로 만드시기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계신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엘샤다이 아도나이 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이 일은요, 한 번 하고 끝내서는 안 되고 영원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10편 70편 19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특히 육신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핑계로서 인정해 줄 만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핑계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성도들, 이웃,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유익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려고, 구원을 보게 하려고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고난이 크고, 아무리 우리가 가난해지고, 아무리 우리가 약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저주와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런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보니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부지중에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육신이 약해서라는 핑계 같은 것은 절대로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정하되 그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철저히 아주 하나님 말씀 작은 것까지도, 숨어있는 말씀까지도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이에요. 먹듯이 마시는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연약한 육체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기도할 때 아까 부활신앙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미리 힌트를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라는지. 로마서 6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불순종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 라는 엄청난 선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 그렇다면 거짓된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진실된 우리로 부활한 거예요. 아멘. 말로만 순종하고 말로만 권위를 인정하는 과거의 나는 죽고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한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는 자는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자다. 죄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특히 담임 목사 하면 야, 그 많은 설교를 어떻게 하지?
내가 체력이 너무 약한데.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다 하게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위장병, 고질병도 없어지고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무능한 자도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제가 오늘 다 간증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제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못하던 거 이제는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종하려고 하는 이 귀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순종하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까지도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인격까지 닮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육신을 탓하지 맙시다. 내 육신이 약해서 못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육신을 탓하고 싶다면 답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내 육신이 너무 약해요. 내가 너무 체력적으로 약해요. 내가 너무 가난해요. 내가 너무 의지력이 약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길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루에 1시간만, 아니 그것도 너무 길면 30분, 아니 그러면 10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이 연약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 육신의 연약함을 아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죽지 않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의 영광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권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권위가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세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살아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는 사실 저는 더 짧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계신 분에게 3일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용기가 없고 자신 없는 분이 계시다면은, 희망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3일간만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부활의 주님 묵상하세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죽음은 죽으리라 안희극 사모님의 책, 평양 감옥에서 큰 고통당하는 중에도 이분은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순종했나 기억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왜 나를 위해 죽으셨나?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던 사실,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흘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안희수 사모님은 능력을 받고 그 감옥에서 나와서 감옥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평생 주를 위해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즉 죄사함과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요, 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던 우리의 결단이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짜로, 진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힘있고 능력 있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원한다면 순종할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부활했다 하는 이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오늘 이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로 동충만 복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도 극복하게 해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반드시 순종하리라, 순종하려는 마음 그대로 지켜내리라. 이 믿음으로 머리 숙인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뉴질랜드 교회와 동역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